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예, 마음껏 웃으십시오. 제가 최근 들어 이렇게 짧은 머리로 강단에 선 게 너무 오래간만이고, 제가 늘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일주일 내도록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는데 해서 처음 가는 곳을 간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을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이제 머리 한 지 3주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머리 좀 잘라 주시고 옆머리와 뒷머리 다듬어 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옆머리를 바리깡으로 눈 떠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안경과 머리가 제 외모를 다 커버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벌거벗은 기분입니다. 설교하기가 싫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더 싫어요. 근데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해드린 줄 아세요? 제가 나름대로 소통을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이게 전문가 되시는 분이, 제가 좀 쑥스럽고 처음 가는 곳이라, 저는 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머리 해주시는 분이 그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아서 해주시고, 때가 되면 뭐 염색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 머릿결이 너무 얇아가지고 염색 말고 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던 걸 몇 년간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뭔가 제안을 한다는 게 제가 잘못했겠죠. 그분도 뭐 잘못 알아. 근데 저는 바리깡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갑자기 잉 하길래 쑥 그때부터 내가 주여, 그러고 제가 교회로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소통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기도하기 어려운 당신을 위해 슬래시 말씀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당신을 위해.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인데 잘 안 되면 저처럼 다시는 안 간다, 그냥 안 해 기도, 아니면 늘 일상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오늘 내려오면서도 여러분이 제 머리만 신경 쓰실까 봐 이게 포커스를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지난주에도 맸는데 빨간 넥타이를 다시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요. 이렇게 땀나죠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 12월 달,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었어요. 이게 기도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제 설교 노트에는 제가 언제 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만 웃어요. 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웃지?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2016년이니까 17, 18, 19, 20, 그렇죠? 21, 22, 23, 24, 25, 9년 만에 다시. 근데 제가 왜 또 이걸 했냐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분명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개인적인 기도가, 저는 기도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기도가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기도가 늘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내용이 뻔한 거죠, 영역이.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이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제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목양적으로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금요기도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 때도 그렇지만 집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오늘 그냥 강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저와 함께 기도를 실천을 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은 뭐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이지만 어떤 분들은 고신교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는 어떤 분들이냐면 영신교회 제가 목양하는 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수하자 목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법이 신학적으로 제가 해보고, 저도 2016년도에 강의하고 난 이후에 제 개인 시간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9년 정도 제가 틈틈이 이렇게 해왔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땐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였고, 지금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영역이 좀 넓어지는, 단지 중보기도 그 정도가 아니라 넓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일, 복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해도 항상 저한테 요구를 해요. 저 입장에서는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계속 과하다. 특별히 있잖아요, 충분히 용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또 카톡에다가 굳이 그렇게 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이것밖에 없어 하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줬거든요. 쓸 만큼 썼어요. 잔고를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보내줘요. 그걸 안 와봐요. 그러면서 뒤에다 그래요. 고마워,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안 와봐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인가 아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금요기도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쉬워야 될 텐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배웠잖아요.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난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쉬워야 될 텐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과 권태기 같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갱년기인가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기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렵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최근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좋긴 한데 기도가 나에게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가 어떤 하는 방법이 늘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우고 배우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으로만 계속 기도하고 내 감정으로만 기도를 해서 뭐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오늘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기도가 지겹다,
어떤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를,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를 30분 하십시오 하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뭐래? 기도가 30분이 어려워요. 10분? 10분 쉴 것 같으세요?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은 뭐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늘 비슷한 시간에 늘 똑같은 문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영역 있잖아요. 뻔한 기도. 우리가 그걸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2년이 됐어.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뻔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파구를 어떻게 생각해요? 방언으로 생각하죠. 근데 방언은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성역해서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위화감정성하고 또 어떤 놀리는 데 보면 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매번 동일한 문구로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매주일마다 반복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축도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한 땀 한 땀, 예? 현빈과 같이 한 땀 한 땀, 한 말 한 말 정성껏 축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개혁주의 사는 것처럼 눈 뜨고 할까? 여러분도 눈뜨기 하고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할까? 지금 그냥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제 목욕실에서 몇 번이나 시도해 보려고. 근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봉헌기도예요. 봉헌기도.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저는 봉헌이 헌금을 위한 축복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서의 이 제사 의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봉헌 기도를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도 제가 한 땀 한 땀 마음을 다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권사님들 제가 딱 한 번 그 기도가 이상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일한 기도인데도 한 땀 한 땀 정말 땀 흘릴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해요. 근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진부하게 느껴지는 기도, 반복적인 기도는 대체로 가정, 미래, 직업, 학업,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심사, 삶의 위기 그런 기도가 늘 반복되고 그것이 또 약간 해결되지만 또 기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가 좀 지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으로 기도는 당연히 지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반적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쩌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에서 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슷한 시간만큼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가 지겹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도의 방법이 우리는 크리스찬이고한데 기도가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드리는 정말 우리가 진부하게 늘 영역이 비슷하고 비슷한 시간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서 이 기도가 정말 지겹게 느껴지고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기도를 지겹게 여기면서 기도를 포기하기 원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기도는 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뭐 꼬아놓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각양각색의 성격과 부끄러움과 뭐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 수준도 다르시고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어휘량도 다르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무시할 만큼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사 여구를 막 써야지만이 기도가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절대로 기도 방법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손. 기도의 손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손, 하나님 아버지 불러라. 엄마 손, 엄마 생각 뭐야? 감사. 요거 이 손, 가장 큰 손, 가장 긴 손가락이니까 회개, 내가 늘 삐져나오니까 동생 손가락 도와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 보네요. 제 모교에는 다 가르쳐 줬는데 이걸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간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호흡법을 어렵게 만들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지겹게 만드셨겠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쉽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정말 여러분은 쉽고 즐거우세요? 고이십니까? 이 책에서는 그 쉽고 즐거운 방법을 말씀 기도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이 책을 10월 추천 도서로 오늘 9월 마지막 주인데 10월 추천 도서를 해놨는데 말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특히 시편을 가지고. 여기 이 책에서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그럼 26장을 읽어요. 그리고 플러스 30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을 시편을 읽으라고 해요. 26장을 읽으면 56장을 읽고, 그 다음에 86장을 읽고, 그 다음에 116장을 읽고, 그 다음에 146장을 읽으면 5장을 읽었잖아요. 시편 항상 매일. 그 5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한 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저에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을 읽는 게 있지만 잠언과 시편을 항상 읽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적용했던 걸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의 실제는요, 기도는요 실제 기도를 하면서 배워야 해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배우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가 우리가 솔직하게 쉬워야 되는데 어렵게 느껴진다, 솔직한 고백이 공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렵게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야 되는데 그것은 쉽고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이제 이 정도까지 이론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시편 23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은 뭐 전국 방언도 있을 만큼 뭐 너무 1절 가지고만 한번 연습을 해볼 생각이에요. 연습을 할 때 아직까지 그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 시편 23편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요 부분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대로 눈 뜨고 해볼 겁니다. 눈 뜨면서 이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으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되셨죠? 영을 깨워야 됩니다. 되셨죠? 우리 입을 내면서 한번 기도하듯이 이 말씀 가지고만 다양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양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평생 내 삶을 인도하실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가족들도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 되시는 주님, 내일 있는 사교구 강의를 하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 되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에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목자 되시는 주님,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주일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듯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도 들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해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린 이론으로 드는 게 입으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 건강, 염려, 자녀, 재정 그런 것 말고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딱 보고 묵상되어지고 떠오르는 것.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족함을 느끼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수해 보면 오늘도 풍족한 은혜의 시간을 더해 주셨고 오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새끼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저의 부족한 지혜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족함 없게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늘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뜻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뜻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사실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저는 예를 들면 연습이니까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책상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3분을 맞춰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부분과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편 말씀을 6절까지 있으니까 6절까지 다 하면서 했어요.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그냥 짤막하게 그냥 묵상이 안 되어지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1분도 좋고요, 2분도 좋고요, 3분도 좋고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 두 번째로는 시편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정의 허락을 해 주십시오. 경제 문이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 이번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방금의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새로웠죠. 네,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신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이단으로 이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봤는데 정말 하나님 성품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아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부분 가지고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가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풍성해져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십수년 동안 감사의 기도는 굉장히 짧았다고요. 가만 보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방금 기도를 딱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 스스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손을 들진 않지만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됩니까? 예,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근데 목사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기도잖아요. 본문과 상관없어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뛰어나신 지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져 있어요. 미사유구만 너무 사용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전화기에 대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전화기에 대고 제가 이렇게 혹 버스 타고 가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혹 내가 전화로 기도해도 되겠어요? 어떤 기도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 거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기도를 배우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예스만을 원하니까 막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보다 귀한 것을 주시겠지. 우리 아이가 장고를 딱 보여주고 아빠한테 안 주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던 줄 알아요? 장고를 딱 보내줬는데 제가 딱 읽고 고민하는 사이에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족 단톡방에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고민하다 또 보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할렐루야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전해가지고 네 나라 했겠냐고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 그런 말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고를 딱 보내길래 제가 바로 단톡방에 내가 보냈다. 실수 안 하려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응답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말씀 연구와 말씀 기도는 차이가 있죠. 말씀 연구는 정확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삶의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말씀 연구죠. 근데 말씀 기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 기도의 의미를 다 알아야 기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주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내가 어휘량이 떨어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대비기도 하시는 분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인용도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요. 난 가슴이 떨리던데. 내비게이터 69절 말고, 저는 시험시에 309절 암송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더 풍성하잖아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적용을 했어요. 말씀 기도라는 건 기도할 때 정확성의 의미보다 그 말씀을 떠오르는 대로 뭐든지 기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예화를 드는 게 있는데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서리이까는 누가 서 있겠습니까? 빌딩 되겠습니까? 스탠드업 하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리이까? 책은 이른 서리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지내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머리가 짧아져 가지고 제가 스스로 셀카를 찍어 가지고 교육자 단톡방에 올리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동안 머리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탁 앉아있더니 조은찬 목사가 제 머리를 보러 구경 왔어요. 그 순간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옆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우서 목사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도 나처럼 머리가 짧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시 주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하냐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우리 교육자들과 오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하면서요, 갑자기 제가 성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전화를 해요. 갑자기. 그 교육자들은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화하시냐고. 떠올라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저는 바로 전화를 해요. 네. 저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이때 어떻게 이 시점에 전화를 주셨냐고. 그거는요, 저의 능력에, 제가 영화 목사가, 웃으면서 제가 영화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서리일까? 서리 때문에 고생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니까요. 경직되어 가지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 나아요. 100배 나아요. 훨 정도가 아니에요. 입을 딱 다물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100배 나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의 연구에 대해서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가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라고요. 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문구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점 갈 때나 뭐 개업할 때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으로 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문맥적으로 말씀 연구로 보면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가운데 자족하면서 행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씀의 연구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 연구와 말씀 기도는 다르다. 맞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설이다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맞죠? 여러분이 제대로 뭐 이렇게 모르시고 기도한 적이 많았다니까요. 많았다니까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악한 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방식은 이 사람이 창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부들이 말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현대에 맞춰서 창안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개신교에서 없는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있죠?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길선주 장로가 우리나라에서 1900 평양 대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새벽에 갔다 새벽기도를 주창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새벽 늦게까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벽기도를 강조했던 말씀이 아니라고요. 말씀 연구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기성유 장로가 평양 대붕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여서 한 새벽 4시에서 한 3명 2명이 기도했던 시작이 새벽 기도가 된 거라고요.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하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외국 목회자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지, 새벽 기도 설교 안 하지, 금요 기도 설교 안 하지, 설교 한 편만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는 계속 하니까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저도 한 편만 하면 설교를 더 근사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가 단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우리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잘못됐다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봉이 아니라 새벽마다 깨우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것을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도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 보시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 말로 잘 안 돼. 떠오르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언부언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했지만 중언부언 하던가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건강도 매일마다 건강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과 골수 다 쪼개기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어휘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방언 기도 못 하셔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기도는 내가 분명한 이성으로 내가 하는 뜻으로 또 기도하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알람을 맞춰 제가 제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 너무 길게 하는 건 어렵고 5분 동안만 눈 떠도 좋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23편. 기도는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집회니까 해보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23편이 6절까지 있잖아요. 6절까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떠오르는 대로 이제 저희는 아까 연습을 할 때 1절에서도 반을 나눴지만 그러지 말고 1절을 딱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보고 눈 뜨고 계속 기도하는데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까지 하는데 이걸 5분 동안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집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모였으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5분 동안. 아시겠죠? 우리 시간에. 그 대신 여러분 소리 내어서 지금 실습하는 거 소리 내어서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선한 목자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된 나를 푸른 초장에 널리 인도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저는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 되시는 주님 붙잡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내가 결핍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했던 그 선함과 풍성함을 선한 목자께서 부어주시고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강의와 말씀 사역 가운데, 신방 사역 가운데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교회 행정 가운데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시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내가 누리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정과 쉼과 힐링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허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영혼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 누가 보더라도 순전한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내 깊숙한 곳에 보면 하나님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하여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악한 길로 달려가는 길에는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결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자들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가 광명의 빛으로 임하는 풍성한 은혜, 푸른 초장을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도 같은 하나님의 절망가하고 낙담되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안위하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혹 주변에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해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특별히 하나님 피 흘리면서 원수된 자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 나에게 대적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가 흐트러진 자, 혹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며 상처받은 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상처를 더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쳐서 평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저희가 했는데 지금 몇 분 한 줄 아세요? 6분 했어요. 6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방금 기도했던 그 마음들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 보지 말고 앞뒤로, 옆으로 말고 앞뒤로. 옆으로 하면 또 혼자만 계신 분 계시니까 앞뒤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떠셨어요? 우리 집회잖아요. 지금 금요기도 집회니까 오늘은 어떠셨는지 좀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약간의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린아이들의 어휘는 어렸을 때 다 거의 다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고 그림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목양실에 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책이 꽤 있습니다. 그건 제 열등감의 소재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 받는 건 제 어휘력이 참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다고 항상 또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맨날 또 지적을 해요. 좀 축복하면 될 건데. 근데 그게 제가 이 기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전에 저한테 찬양 방언을 주셨거든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 방언 가운데 주셨던 음을 녹음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수련회 때 주제가로 만들어가지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주셨는데 그것보다요 이 기도가 더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우선은 시간 가는 줄 없이 기도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저의 소원만을 계속 간구했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특히 시편 가지고 말씀을 하면요, 시편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잖아요. 저의 삶의 환경과 너무 적절하게 맞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좀 진부하게 뻔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말씀 기도고 저에게 참 유익함을 저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오늘 26일이면 26편 그리고 30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5장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러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가운데 한 장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걸 다시 읽으면서 기도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잠언서 가지고 해요. 오늘 26일이면 26장 잠언을 저는 항상 읽거든요. 그럼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한 절 제 마음에 와닿는 것, 2절 전체 방금처럼 전체로 하지 않고 한 절이나 2절 가지고 기도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시편을 이제 5편을 읽었는데 저는 시편을 한 장을 읽고 시작해요. 한 장을 읽고 시편은 제가 읽고 싶은 한 장을 읽고 그거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든 잠언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 말씀 터치 카드에 보면 30일까지 카드가 있어요. 오늘 26 저것 가지고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26일 보면 번호가 26번이 보면 이거는 질문이고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안 해놓으시구나.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저기는 26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요일마다 뽑을 수가 있어요. 26번, 26번. 그러면 여기는 제가 코칭적 질문을 만들어놨지만 앞에 보면 색깔에 따라서 말씀을 제가 영역을 5개를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카드 가지고도 이것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 저는 잠언 요일별로, 말씀 카드 요일별로, 시편은 제가 읽고 싶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요새 반주와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너무 제가 준비했던 찬양보다 이 찬양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제가 갑작스러운데요. 이 찬송가가 우리 그 곡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찬양을 하고 잠언 26장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시편 그냥 1편이든지 아니면 정말 편하게 한 절을
자리에서 이 찬양 끝나고 딱 읽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깊이 한번 기도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 전에만 펴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기도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은 150편의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문 가운데 오늘 시편의 몇 편을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실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말씀,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펴셔서 시편 말씀을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예배드리기 전에는 시편 120편부터 131편이 좋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리고 뭐 상관없이 어떤 것들도 좀 보셔서 시편 말씀을 딱 펴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바로 그 방송실에서 음악 틀지 마시고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좀 한 5분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대적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일 때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자아가 늘 앞서서 내 삶의 주인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 안에 중독과도 같은 내 자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나를 치는 자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케 하고 그들과 주께서 더하시는 샬롬을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론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기보다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알고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 믿음을 흔들어 놓는 화살과 같은 일 가운데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또 목양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아지는 일들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말씀 기도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아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잠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쉴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안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하나님을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과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에 겁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있사온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지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천군 천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께서 잠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